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당리 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악법들은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아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생명색으로 싸며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4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말하는 시간을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강력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지금 성하였느니라 선포하는 순간 이들이 깜짝 놀라. 왜냐하면 그 담대함,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담대하시다.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도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든요. 이들과 같이 위협을 시켜 끊임없이. 넌 안 돼. 넌 끝났어. 넌 소망 없어. 여러분들 위축되고 주눅들면 안 돼요.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365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매일같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이들 뭡니까? 학문 없는 범인. 이들은 뱃사람이니까 배운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뭐가 임해?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성령의 지혜.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왜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부터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뭐 끊임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말씀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적. 옆에 병 나은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병 나은 사람인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처음 있어요 말씀했죠? 그러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종교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더 이상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병난 사람이 앞에 있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났으니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모독한 참남한 이름을 말한 그 예수를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렸으니 부활해서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났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뭐 분명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앞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그때요 베드로가 얘기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막 즐겁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어찌할 거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자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할꼬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까 16절 아까 16절 펴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할꼬가 있죠. 여기에 어떻게 할꼬 있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동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두 단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찌할꼬는 뭡니까? 내 자신의 영적 선을 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돼야 돼. 내가 어찌할꼬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을 못 보고 상대방만 보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대상 그 성경 같은 애들이 뭐예요? 누구만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못 보고 뭡니까? 지금 화내고 분노하고 막 똑같이 이유되고 핑계대고 합리하고 남 판단하고 정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요. 여러분 항상 뭘 봐야 돼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뭐 자꾸 어떻게 할까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항상 뭐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성님이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뭐요? 어떻게 할까 하면 뭐요? 사단마귀가 뭐요? 그래 맞아 저 인간 틀렸어. 막 그래서 화내야 돼 네가 왜? 어떻게 할까 저 인간?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내고 이유 핑계대 버리고 책임 전가하고 탓해버린다. 지금 뭐 이들이 이 모양이면 뭐 지금 왜요?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을 지금 왜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회개하고 깨닫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자 4절 17절 18절 봅시다. 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죠? 위협해서 경고해서 이럽니까? 이들에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쉽게 얘기하면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해서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에?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치 뭡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하늘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진리를 태양하고 진리를 박해하고 진리를 감추려는 그러면 진리는 감춰지잖아요. 세상의 진리는 다 상대적이에요. 세상에는 진짜 진리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성령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시대와 그 당시의 문화와 사상과 그 언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거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다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기 때문에 사상과 시대와 문화와 그 환경에 따라서 바꿔가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감추려도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들이 뭐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비진리기 때문에 비진리기 때문임. 여러분 자 비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반대죠. 여러분 어둠이라면 어둠. 여러분 어둠은 불의하고 부정적이고 거짓을 잘못된 악을 가지고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장 9절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자 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누구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을 때 뭐예요? 이 땅은 뭐예요? 다 어둠이에요. 어둠. 자기 땅이지만 어둠으로 꽉 차 이 땅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럼 비진리는 진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죄를 많이 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답사. 내가 죄를 많이 지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비진리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말씀이 아멘 아멘 돼야 되는데 찬양할 때도 아멘 아멘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됩니까? 찬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예요? 그동안에 너무 세상죄가 더덕더덕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세상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는 뭐예요?
반응이 이게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는데 왜? 비진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가 진리를요?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뭘 어쩔 거가 돼야 돼요. 말씀 받을 때. 어쩔 거가 되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가 되면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얘네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설교 저렇게 하는 거 오늘따라? 찬양이 왜 저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지금 비진리나 내가 어둠에 덮였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많은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되지만 어둠이 덮여 있는 사람은 빛이 말씀이 할 때 맹맹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뭐 뜨거움도 없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좀 그러나 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 한번 오세요.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철저히 1시간을 회개하고 예배하고 오세요. 말씀이 꿀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 아니까 뭐 찬양할 때라도 뜨겁게 하시라면 여러분. 왜? 그때라도 여러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비진리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둠은 아까 나오잖아요. 참빛이 생활했을 때 뭐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을 씻어야 돼요. 예? 내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뭡니까? 꿀속이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둠으로 꽉 차 있어. 하루 종일 막 삶이 막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막 오물덩어리가 묻잖아요. 에? 세상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마음은 낙심되고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을 두고 어둠이 쫙 덮여 있어. 말씀 듣을 때 말씀이 들어와요? 다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수없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에? 그날 조금 어둠 걷다가 가는 거예요. 에? 빛이 들어가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합니다. 아니면 오셔서 10분 정도로 20분 정도로 30분 정도로 수요일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왜?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오셔갖고 기도하면 제가 목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힘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 그 안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중요한 원리는 비진리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어둠은 빛을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되면 어둠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답사.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되면 어둠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합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함의 역사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이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두 번째 자신들에게 뭐요? 불이익을 가져올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뭡니까? 진리가 맞는데 내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마저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틀려서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불편하고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냥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경우 많은 성도들이 이 줄다리기를 많이 해요. 줄다리기.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많이 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진리의 본질이신 진리의 원천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답사.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무릎 꿇으세요. 빨리 무릎 꿇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 같은 편이 돼야지. 교회다니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옆에 박수 치죠. 잘한다, 잘해. 야, 그래, 더 해. 야, 하나님 너 뭐 해준 게 뭐 있냐? 하나님 너 사랑해, 뭐 사랑하냐?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뭐 그래, 더 한다, 더 잘한다. 사람에게 박수 치네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좋으신,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 부르시라는 찬양이 되었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내 뜻대로 좀 안 됐다고, 내 계획도 좀 안 됐다고, 그분하고 내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하려면 이렇게 이것도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하고 여러분 해봤자 여러분들 뭐예요? 그만큼 더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더 깰 때까지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겸허히 내가 받아들이고, 이들과 같이 뭡니까? 자기 불이익이 올까봐 수용을 안 하고 거부해버리고 반대로 위협하고 경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뭔가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이제 내가 돌아섭니다. 이제 주님 따라갑니다. 이게 뭐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회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답사.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자, 시작. 회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자, 시작. 회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꼭 자기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돼요. 답사. 내 존재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그 존재가 없어지고 너는 다 무너져서 끝난다고 생각을 회개하면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이 뭡니까? 자기가 불의하면서도 불이익이 올까봐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내 마음 딱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딱 멈추시란 말이에요. 멈추시고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겸허하게 제가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뭡니까?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뭐예요?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진리로 살기를 원하지만 진리로 못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진리로 살기를 원하지만 진리로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제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뭔가 마음 주시면 빨리 뉘우치고 빨리 깨닫고 빨리 무릎 꿇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단마귀는 우리 안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회개를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네가 잘못된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들죠? 내가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씌울 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버티기면 안 돼요. 불이익이 될까봐 알면서도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알면서 가면 안 돼. 멈춰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회유에 대해서, 협박에 대해서, 지금 위협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여기 주눅 들어요? 주눅 들지 않아요.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그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여러분, 그 비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큰 권위와 비중을 좀 두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온전함의 사람을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어떤 사람이냐면, 자, 두 종류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가? 자, 보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가? 뭐요? 다 하나님. 내 건강, 내 이 문제, 우리 가정, 내 이렇게 불안함, 내 미래, 내 모든 구원, 이에서 하나님이 도구로 하시는다고 느낀다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문제가 풀릴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아, 하나님은 내 기도응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벌써? 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 나의 찬송이 되리가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오늘 저녁 예배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오셨습니까? 아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양교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배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말고 오늘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안 필요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 차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목적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더 위대한 분은 없어요. 더 옳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모든 건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그걸 여러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들 사용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여러분 목회도 사람 중심의 목회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목회를 인본주의 목회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신본주의 목회라고 해요. 여러분 인본주의 목회는 누굴 신경 써야 됩니까? 항상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최대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맨날 뭔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어라. 또 죽어라. 오늘도 죽어라. 내일도 죽어라. 이게 여러분 신본주의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죽어라는 소리가 시끄럽고 하는 사람은 교회 못 와요. 사람이 못 오게 만들어요. 떠나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갔어요. 여기서 뭘 듣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아니라 어느 집사님이 물어봤대. 왜 안 나오냐고 교회.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가 듣기 싫어갖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목사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전사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여전히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왕이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들어주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문제 들어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합당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우리의 문제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는 자가 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하나님한테 몸짓게 피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피값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값으로 산자 됐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값 주고 산자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값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 분명한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온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하루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목회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귀는 즐겁지 않아요. 제 설교 들으면 즐거운 소리가 아니에요. 뭐 맨날 복 받으십시오. 뭐 잘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죽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생각이 죽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누굴 기쁘게 해?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도 수많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여러분 이 일과 같이 뭡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봐라. 우리가 지금 너희가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여러분 잘못하면 붙잡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고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화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근데 뭐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어떤 경우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위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 주인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 지켜주는. 지금 내가 순교하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때문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희수 사모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대로 와서서 그분은 순교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순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끝내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다 순교하는데 자기는 순교가 안 되더래.
이 감옥에서 그렇게 있어도 거기서도 살아나와서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순교는 특별한 영광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이 뭡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하루의 가정생활에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설거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 일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께서 제일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주의로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모든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얘기하잖아요. 지금 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가 한번 판단해.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벌벌 떨 상황인데 근데 뭐요? 이들은 하나님 중심주의거든요.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답사 담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담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담담을 가져야 돼요. 강함을 가져야 돼. 대신에 뭐예요? 어떻게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중심주의가 될 때.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고 영광을 위한 가정의 삶이 되고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가 쓰임받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도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 헌금도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가정살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살림 하셔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만이 우리 삶에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뭘 할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적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 이 최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밤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영광 함께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1절 한번 다시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필요 때문에 존재하십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제일주의가 돼야 되고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밤에 내가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먼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제 주님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줄다르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에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왜요? 내 인생은 이제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 이제 저를 빚어주시고 저를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전부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분이 정말 내 왕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진짜 영광을 위해서 저도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밤에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